할렐루야.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면 좋은 것이 무엇이냐면, 이제는 내 힘으로 살았습니다. 내가 걱정하며 살았습니다. 내가 돈이 좀 있으면 힘이 나고 그랬는데, 돈 없으면 기가 죽고 그런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 살게 되면 주님께서 이루어 주세요. 마치 어린 아이들이 엄마 아빠 손잡고 가면, 애들은 돈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나 엄마 아빠가 돈 맛있는 거 사주고 음식도 사주고 좋은 물건도 사주게 되고, 애들은 자기는 힘이 없지만 엄마 아빠가 힘이 있게 되니까 뭐 두렵지 않죠. 걱정하지 않죠. 엄마 아빠랑 같이 가는데 뭘 걱정하겠어요. 그죠? 우리 주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즐겁고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면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세상에 사는 사람들과는 삶의 차원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은 어떤 삶이냐? 바로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팔복의 삶, 천국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 주님은 5절에서 팔복 가운데 세 번째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오늘 5절의 말씀 다 같이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믿음으로 사는 것은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것은 모든 삶의 차원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세상의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이 각박한 세상을 살려면 강해야 되고 양보하면 안 되고 고집스럽게 끝까지 붙어 나가야 되고, 뭐 그런 얘기를 늘 주변에서 우리가 많이 듣고 있습니다. 유순하고 좀 그러지 말고 좀 전투적이고 사납고 그렇게 해야만 현대사회에 이겨나갈 수가 있지, 무슨 온유하고 그런 모습 가지고 어떻게 이 사회를 이겨나갈 수가 있느냐라고 그렇게 말하기가 참 쉽지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전혀 반대 말씀합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어. 그들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이 말씀을 듣던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되는 거예요. 아니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헤롯 왕가 있는 사람들이나 권력 있고 힘 있는 사람들, 고집스럽고 싸나운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잘 먹고 잘 살고 복 있는 사람들인데, 아니 그런 사람이 아니라 도리어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니까 그 당시에 많은 청중들 가운데 상당히 충격을 받게 됩니다. 아니 어떻게 온유한 자가 복이 있느냐? 우리 주님은 세상 사람, 세상의 논리와는 가치와는 전혀 반대되는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거든요. 먼저 여기서 온유한 자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좀 봐야 되겠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온유한 자는 어떤 자냐? 온유한 자는 그냥 비굴하고 힘이 없고 그냥 바보처럼 그렇게 있는 자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주님 말하신 온유한 자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는 프라우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프라우스.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프라우스다. 뭘 말하느냐? 프라우스라고 하는 그 말은 언제 쓰는 말이냐 하면, 사나운 짐승들을 잘 길들이는 거. 그죠? 사자가 너무너무 사나운데 그 사나운 사자를 조련사들이 길을 들여가지고 고분고분하게 이렇게 사람들을 따라가게 하는. 여러분 개도 그렇잖아요. 그냥 무서운 그런 개라고 할지라도 그 잘 주인이 잘 길들이게 되면 그 큰 개가 애들이 앉아 그래도 앉고 일어서 그래도 일어서고. 제가 미국에서 이민 목회할 때 보면 개도요 이중국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앉아 그래도 앉고, 또 미국 사람은 sit-down 그래도 않고, 이 두 가지 다 하는데 두 가지 다 알아듣고 걔도 영어도 할 줄 알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 사나운 개가
조그만 애들이 말해도 앉아 그러면 앉고 따라와 그러면 따라오고 그런 것을 보고 그것을 가지고 원어적으로 말하면 온유하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온유라고 하는 것은 뭐냐? 힘이 있지만 그것이 절제되는 것을 말하죠.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 사람들에게 말할 때는 이 말씀은 하나님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사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 예를 들면 모세 같은 사람, 그렇죠? 모세는 왕중에 태어난 바로의 공주에 모세는 능력도 이제 어떠면은 바로의 뒤를 이을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모세는 혈기도 대단해서 불의를 보고는 가만히 참지 못합니다. 그래서 불의를 보고 그냥 사람을 쳐 죽일 정도로 그런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한성질하는 사람이었지요. 여러분, 그러나 모세가 나중에 그는 광야 생활을 거치고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의 모든 것들이 이제는 절제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들어 뭐라고 해요? 그는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에 승하더라. 가장 그는 온유한 사람으로 바로 왕 앞에 가서는 능력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머리 숙일 줄 아는, 하나님 앞에서는 무릎 꿇을 줄 아는 겸손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온유한 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온유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옛날에 한 성질하던 것도 이제 다스려지게 되고, 내가 죄를 짓는 그런 것들도 이제 내 안에 정리가 되고 다스려 유혹도 물리치게 되고 불같은 성격도 다스려지게 되고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지, 온유한 것은 힘이 없고 잘 모르고 그냥 유순하고 싹싹하고 이제 순둥이고 이제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군대에 가면 이등병들 얼마나 온유한지 몰라요. 그래서 고참이 시키면 충성 누가 뭐라고 해도 그냥 예 그러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있으라 그러고 이등병이 얼마나 온유한지 모릅니다. 온유한 줄 알았다 나중에 큰 코 닥쳐요. 이등병이니까 그냥 온유한 척 하는 거지, 이제 상병되고 병장되고 나중에 되면 자기 안에 본색이 다 드러나게 되는 것이거든. 그렇죠? 여러분 회사 신입 사원들도 처음에 오게 되면 얼마나 온유한지 몰라요. 그냥 인사도 잘하고 시키는 대로 이렇게 잘하고 온유한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한 6개월 지나고 1년 지나고 그러면 어디서 그런 무서운 그런 본성이 드러나게 되는지요. 그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외적인 그런 모습을 가지고 함부로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온유하다, 온유하지 않다, 여러분이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진정한 온유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는 하나님과 한 본체시지만 하나님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인간의 모양으로 오시고 인간 가운데도 종의 모습으로 오시고 그는 더 낮아지셔서 십자가 지시고 나가시는, 그게 바로 온유의 극치를 말씀하고 있는. 그래서 여러분, 온유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는 그렇게 말합니다. 파워가 있는데 under control이라고 하는 것이죠. 파워 없는 사람은 사실은 온유라고 하는 것이 좀 맞지 않죠. 사실은 잘 모르겠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몰라서 모르는데 힘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힘이 그렇지요, 그죠? 그러나 참다운 온유라고 하는 거, 예수님처럼 힘이 있지만 힘을 낮추고 높은 곳에 계시지만 낮은 곳에 내려오고
우리 주님은 한없이 능력이 많으시지만 주님은 연약한 모습으로 십자가 지시고 나가시는 그런 모습이 바로 온유의 모습이고, 온유한 사람이 결국은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죠. 온유한 사람에게 어떤 축복이 있느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뭐를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땅을 기업으로 받는데요. 온유한 자가 무슨 땅을 기업으로 받느냐? 강하고 고집스럽고 싸납고 그런 사람이 땅을 차지하던데요. 맞긴 맞아요. 그죠? 역사 가운데도 보면 히틀러나 그런 사람들, 여러분 땅을 다 차지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땅이 어디 있습니까, 사실은? 여러분 동물계도 보면요, 호랑이나 사자 같은 그 동물들은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 자태가 대단한. 사자는 그냥 누워있기만 해도요, 여러분 다른 짐승들은 눕는 짐승이 없어요. 양이나 이런 것들은 항상 쪼그리고 이렇게 항상 이렇게 있는데 사자는 누워요. 그냥 딱. 누가 나를 건드릴 쏘냐.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소가 더 많아요, 양이 더 많아요. 양은 개체가 얼마나 번식을 잘하게 되고, 여러분이 사자나 이런 호랑이 보려면 동물원에 가야 볼 수가 있지. 여러분 강하고 싸납고 이런 사람들 보면 땅도 투기도 잘하고 돈도 잘 버는 것 같은데 좋은 차 몰고 어떤 때는 보면 참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지요. 그죠? 여러분 그러나 결국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는 얼마나 절대로 무주항 비폭력으로, 그가 어디서 그런 작전이 나왔느냐? 바로 이 팔복에서 나온 거예요. 팔복에서. 이 팔복의 말씀을 보면서 그는 사실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아닐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는 이 팔복의 말씀을 늘 마음속에 새기고 믿고 이 말씀대로 그는 늘 온유한 삶, 양보하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니까 결국은 이 대영 제국이 그 한 사람 앞에, 온유한 사람 앞에 그냥 손을 들게 되고 독립을 이루어지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주변도 보면 사실 그렇지 않아요? 그죠? 악한 사람, 싸나운 사람, 속이는 사람, 양보할 줄 모르는 그런 사람들, 성공하고 땅도 많이 차지하고 그런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여러분 항상 우리는 이 역사를 볼 때도 이 롱텀을 가지고 봐야 돼요. 단기적으로 오늘만 본다면 여러분이 예수님 뭐하러 믿어요? 그죠? 이 새벽에 뭐 나올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길게 보면요 절대로 주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온유한 자가 복이 있고, 그렇지, 강하고 악하고 그런 사람들이 역사 가운데 다 사라지게 되고, 그 많은 땅을 가졌지만 그 땅을 자기 것이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청교도들도 100여 명의 청교도들, 영국의 그 박해를 피해가지고 정말 한없이 힘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러나 그들이 아메리카 대륙에 와서 하나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함으로 결국은 여러분이 이 미국이라고 하는 큰 미합중국을 이루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시편 37편 11절에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아멘. 다시 아멘. 오직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대요. 온유는 뭐라고요? 우리 주님처럼 힘이 있지만 힘을 안 써요. 내가 비록 높고 내가 할 말이 많지만 안 해요. 왜? 내가 예수님 만난 다음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한데
나 같은 내가 죄인이 계신데 할 말이 없죠. 내가 누구한테 무슨 얘기를 합니까? 그래서 주님 만난 사람은 할 말도 없어지게 되고 어디 가서 큰 소리도 칠 수가 없어요. 그냥 바보처럼 그럴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신 동안에 늘 예수님은 고난당하고 조롱당하고 무시당하고 나중에는 주님은 십자가 지시고 패한 것처럼 이제 로마 군인들이 다 승리했다 그렇게 말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온유하신 예수님께서 온 세상을 다 지배하시고 다스리고 모든 인류가 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 아닙니까?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말씀하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다음에 뭐라고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말씀합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가끔 우리 성도들 보면 좀 웃음이 나올 때가 가끔 있어요. 저분이 지금 교회에서 이렇게 참 다소곳이 이렇게 참 순종하고 이렇게 믿음으로 잘 섬기는데 가만히 보면 옛날에 한성질 하던 분들이 많아. 다 보면 옛날에 다 한성질하고 옛날에 그냥 싸움도 잘하고 그렇게 소리 지르던 분들이었는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런 힘들이 빠지게 되고 옛날 같으면 사실은 가만히 안 있죠. 그냥 누구한테 가서도 큰 소리 치고 싸우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힘이 빠지네. 그냥 힘이 빠져가지고 늘 웃고 어린아이처럼 그러고 순종하고 믿음으로 섬기고 나가는 이런 모습, 예수님 닮아가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어떤 분은 가끔 또 그래. 아유 목사님, 나는 뭐 예수 믿어도 새벽 기도해도 나는 이 성질이 잘 안 죽고 아직도 이런데요. 그런 분들이 가끔 계십니다. 그럼 저는 그런 분들 그렇게 얘기하죠. 그 집사님은 그래도 예수 믿어도 성질 이 정도지 안 믿었으면 지금 뭐가 됐겠냐고. 안 믿었으면 지금 다 가정이 다 깨어져 버리고 다 했을 텐데 예수님 믿어서 이 정도로 나오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 말씀처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늘 우리의 믿음의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늘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의 말씀 듣고 예수님의 주시는 멍에를 메고, 교회 여러분이 어떤 멍에든지 내게 주어진 멍에를 메고 주님 따라가는 사람은 멍에를 메야 돼요. 교회 직분도 우리에게 멍에일 수가 있고 여러분 가정의 일든 직장의 일든 무엇이든지 주님 주시는 멍에일 수가 있어요. 묵묵히 잘 메고 나가고 그리고 주님을 늘 배우고 나가고 마치 큰 바위 얼굴에 그 나오는 얘기처럼 늘 주님 바라보고 나가고. 여러분, 그러면 우리도 주님을 닮게 되는 겁니다. 주님을 닮게 되면 안 오는 복이 없어요. 물론 주님 닮음으로 말미암아 때로는 십자가의 고난도 우리에게 옵니다. 그러나 결국은 승리하는 자가 되고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도 나중에는 그가 참 이 땅의 지면에 모든 다 온유에 승하도다, 온유가 뛰어났다고 하지만 나중에 보면 그가 백성들이 자꾸 광야에서 물을 달라고 막 소리 지르고 그러니까 원망하고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나가지고 나중에는 그냥 명령하면 되는데 반석을 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 왜 그러냐? 내가 너에게 명하라고 그랬지 왜 반석은 치고 그러냐? 마치 네가 하는 것처럼 너 왜 그러냐? 너는 가나안 땅에 갈 수가 없게 되는 거야.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온유하다고 하는 것은 한순간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죄인된 그런 본성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그래서 날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시는 늘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새벽에 오늘 와서도 여러분이 얼마나 귀해요. 이 귀한 시간 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에 마치 콩나물에 물을 주게 되면 물이 다 빠지고 쏟아 없어지는 것 같은데 어느 날 지나게 되면 콩나물이 쑥쑥 자라는 것처럼, 여러분이 새벽에 와서 이 말씀 듣고 주님 바라보면서 나가게 되면 어느새 우리도 주님을 닮게 되는 온유한 자의 모습이 있게 되고, 여러분 정말 땅을 기업으로 받기를 원하세요? 주님 주시는 땅, 아니 세상이 주는, 마귀가 주는 땅 말고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세계를, 여러분의 영역을 넓혀 나가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다면 정말 우리 주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온유한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 힘이 있지만 힘을 쓰지 않는 거예요. 할 말이 많지만 참는 거죠. 할 말이 많지만 참는 것이고, 주님처럼 늘 낮은 곳으로 내려가고 희생하고, 오늘도 이 땅 여러분들이 고통당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웃들이 지금 얼마나 많아요. 그죠? 우리 모든 성도들은 늘 낮은 곳에 가서 그들과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하고 그런 걸 좋아하고, 여러분이 주님 따라가면 주님을 닮게 되고, 여러분이 땅 문제 참 간증할 일이 많은데요, 진짜 땅도 와요. 진짜 땅도 옵니다. 여러분 온유한 삶을 나가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이 땅, 그냥 있다가 사라지는 그런 땅 말고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땅도 온유한 자들에게 주시는 것 저는 너무너무 많이 봐요. 여러분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고, 오늘도 우리 모두가 예수님 닮고 나는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고 주님 동행하고 나가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온유한 우리 성도들 주님 닮아가고, 온유함으로 말미암아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는 그런 우리 부유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숙제, 오늘 종일 5절을 외우셔야 돼요. 5절의 말씀 계속 묵상하는 겁니다. 5절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한 번 더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일어나시겠습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할렐루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